오늘 말씀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에서 12장을 함께 생각을 해볼 거고요. 제목은 자격을 넘어선 부르심 그리스도의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지난주 마태복음 10장을 통해서 세상을 향해 보냄을 받은 제자들의 정체성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었습니다.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의 파송 강화는 1세기 갈릴리의 단기 선교 지침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밖에 봤던 당대 마태 공동체와 또한 보편 교회를 향한 지침으로 확장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권위를 제자들에게 위임하시며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그리스도의 대리인으로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주류 유대교 그리고 세상 권력은 그리스도의 권위를 거부하고 제자들을 핍박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박해 속에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몸과 영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곧 제자들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실 정도로 그들을 아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이 정체성을 일깨워 핍박받는 공동체가 현실의 위협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낼 용기를 전했습니다. 오늘 읽을 마태복음 11장에서 12장은 그리스도의 권위가 세상에 선포될 때 일어나는 의심과 거절 그리고 거센 충돌을 다룹니다. 세례 요한마저 의심을 품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배척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 거절 속에서도 당신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는 이들을 그리스도 자신의 가족으로 부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가족으로 불러주시는 은혜를 확인하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족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묻습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시면 악인들을 향한 어떤 종말론적인 심판이 곧바로 일어날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을 보면 세례 요한은 이제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았으니 좋지 않은 열매를 맺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를 했었죠. 그러나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나타나신 뒤에도 그러한 종말론적인 심판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요한 자신이 기대한 어떤 심판자의 메시아라는 그 모습과 예수님의 실제 사역에 굉장한 어떤 괴리가 생기자 의문이 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요한과 예수님 모두 이사야서를 바탕으로 메시아의 사역을 이해했습니다. 다만 세례 요한은 이사야 34장에 등장하는 종말론적인 심판에 집중을 한 반면 예수님은 이사야 35장 그리고 61장에 예언된 회복과 구원을 사역의 중심에 두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이 기대한 종말론적인 심판을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하나님 나라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먼저 구원과 회복으로 임하며 그 구원과 회복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최종적인 심판으로 완성된다는 구속사의 순서를 밝히십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요한이 기대한 메시아 사역이 가시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의심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제한된 인식과 기대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향한 질문을 정리하시며 그가 구약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의 심부름꾼임을 밝히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먼저 보낸다. 그가 내 앞에서 너의 길을 닦을 것이다. 세례 요한의 등장 자체가 이미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의 임재와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시작되었음을 뜻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발점이 된 요한 그리고 하나님 나라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 거절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는 귀신이 들렸다 하고,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라고 한다. 그들은 언약의 성취를 원했으나 어디까지나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성취되기를 바랐습니다. 금식하는 요한도, 세리와 죄인들과 식탁을 나누는 예수님도 자신들이 설정한 어떤 틀에 맞지 않는다며 배척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많은 권능을 목격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을 향해서 가버나움을 향해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권능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음을 증명하는 가시적인 표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앞에서 메시아의 권위를 목격하고 경험하고도 자신들의 기득권과 틀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를 자신들의 기준에 맞추려 한 그 교만과 거절이 결국 심판을 불러오게 된 것입니다. 완악한 도성들을 향해서 심판을 선포하신 예수님은 이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 기도를 드리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그 백성이 되는 길은 인간의 종교적 지식이나 기득권에 있지 않습니다.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드러내어 보여주시는 계시를 겸손히 받아들임으로 가능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고 똑똑하다라고 자부했던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이라는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둬버렸습니다. 자신들의 그 지식을 기준으로 메시아를 재단했기에 눈앞에 오신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반면 자신들의 지혜와 의로움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권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은 율법과 지식 그 자체를 부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다 알고 있다는 교만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대로 재단하는 태도를 배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의지, 자신의 힘, 자신의 지식을 내려놓고 배울 준비가 된 이들을 참된 안식으로 초청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진 사람들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가장 무거운 짐은 스스로 의로워지려는 종교적인 중압감과 자기 고집입니다. 예수님은 자신들의 한계를 인정하는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워주십니다.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복종할 때 비로소 인간은 율법의 정죄와 종교적인 부담에서 벗어나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께서 참된 안식으로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시자 주류 종교 지도자들은 즉시 안식일 율법을 들고 나와서
그 권위에 맞섭니다. 안식일에 배가 고픈 제자들이 밀밭에서 이삭을 잘라 먹습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항의합니다. 안식일 율법을 어겼다는 거죠. 이에 예수님은 다윗이 굶주렸을 때 성소의 제사 빵을 먹었던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다시 한번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가 원하는 것은 자비요 제사가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더라면 무죄한 사람들을 죄인으로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은 단순히 인도주의가 율법보다 우선한다라는 그런 수준의 교훈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을 넘어서는 권위, 성전보다 더 큰 권위, 그리고 안식일을 다스리는 통치권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 있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논쟁은 회당에서도 이어집니다. 회당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구실을 찾고자 이렇게 묻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쳐도 괜찮습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그 손이 오그라든 사람의 평생에 걸친 장애, 고통은 오직 그리스도를 흠집낼 수단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 바리새파 사람들의 그 비난에 대해서 구덩이에 빠진 양의 비유를 들면서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은 괜찮다.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심으로 안식일 율법의 참된 뜻인 생명 회복을 실천하십니다. 율법을 제정하고 바르게 해석할 권리가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 있음을 행동으로 증명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자비를 실천하시자 반응은 극과 극으로 나뉩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은 예수께 나와 고침을 받았으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죽일 모의를 시작합니다. 한쪽은 권위 아래에서 안식을 누리고 다른 한쪽은 권위에 맞서 살인을 모의하는 이러한 양극단화가 벌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권력과 폭력으로 반대하는 자들을 제압하지 않으십니다. 조용히 병든 자들을 고치시며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십니다. 마태는 이 모습이 이사야 42장의 성취라고 밝힙니다. 마태가 이사야 42장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연기나는 심지를 끄지 않을 것이다. 그는 마침내 정의가 승리를 거두게 할 것이다. 또한 이방 사람들이 그의 이름에 희망을 걸 것이다. 주류 유대교는 자비로운 메시아를 거부하고 죽이려고 했지만 그리스도의 사역은 그렇다고 해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배척당하신 그리스도의 자비는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 이방인들에게 소망이 됩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참 이스라엘 공동체로 부르십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귀신을 쫓아낸 능력이 사탄인 바알세불에게서 왔다고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예수님은 이를 즉각 반박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에게 왔다.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의 권능에 의한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음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표징입니다. 따라서 성령이 행하신 일을 사탄이 행한 일로 매도하는 것은 눈앞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거절입니다. 예, 예수님은 엄중히 경고하십니다.
누구든지 인자를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겠으나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성령은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증언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은 어떤 표징이 주어져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결심을 뜻합니다. 문제는 표징의 부족이 아니라 진리를 거부하려는 악하고 단단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그 말 뒤에 숨은 본질을 지적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악한 것을 낸다. 성령의 역사를 사탄의 일로 몰아세우는 것은 단순한 말실수가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에 가득 차 있던 악이 입을 통해 터져나온 결과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또다시 표징을 요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징 외에는 다른 표징을 보여줄 것이 없다면서 거절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표징을 요구한 이유는 믿기 위한 순수한 의도가 아니라 이미 주어진 표징마저 부정하려는 그러한 구실에 불과했습니다. 성령의 권능마저 왜곡하던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표징이 아니라 완악한 마음의 회개였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권위를 거절하고 성령의 표징마저 사탄의 일로 왜곡하는 자들에게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반면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는 파격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고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을 그리스도 자신의 가족, 즉 하나님 나라 왕의 가족으로 선언하신 것입니다. 1세기 그레코로만 사회에서 가족은 단순한 혈연을 넘어서 소속과 신분을 결정짓는 핵심 정체성이었습니다. 누군가의 가문에 속한다는 것은 그 누구의 보호와 명예를 공유한다는 것을 뜻하며 그렇기 때문에 높은 신분의 가족이 되려면 그에 상응하는 자격이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자신의 가족이 되는 조건으로 어떤 세상적인 자격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자라면 누구든지 가족으로 받아들이십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대리인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가족이라는 그러한 정체성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원독자들은 해당 유대교와 로마 제국 양편 모두에게서 배척당하던 이들이었습니다. 주류 사회의 자격을 갖추지 못해서 소속감을 잃고 흔들리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마태는 예수님의 이 선언을 전합니다. 세상적인 자격이 없더라도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고 또 순종하고 응답하는 자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의 가족 공동체라는 선언입니다. 이 선언은 오늘 우리에게도 소망을 줍니다. 우리는 삶의 대부분을 자신의 자격을 증명하는 데 소모합니다. 때로 교회 안에서조차 구원의 자격을 스스로 갖추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우리가 자격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순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볼 때 그리스도의 권위에 복종하는 삶은 미련하거나 어린아이처럼 무력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작고 무력한 자들을 당신의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신앙은 어떤 단순한 종교적인 의무 이행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치 무슨 로마 황제처럼 군림하는 군주가 아니라 가족을 돌보시는 그런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와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머무를 수 있게 됩니다. 이번 한 주 마태복음 11장에서 12장을 한 번 더 읽어보면서 우리를 그리스도 자신의 가족으로 불러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